찬양합니다. 오늘 3일, 5월 3일이죠. 5월 3일? 5월 3일 우리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삶을 달라지게 만들고 주님 더 나은 삶,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처음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산 위에 올라가서 넓은 바다를 향해 거리 한가운데서 소리 높여 주 찬양.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새 노래로 주 찬양. 땅끝까지 주 이름 높여 모든 열방들 나와 소리 높여 주 찬양.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산 위에 올라가서 넓은 바다를 향해 거리 한가운데서 소리 높여 주 찬양.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새 노래로 다 찬양. 땅끝까지 주 이름 높여 모든 열방들 나와 소리 높여 주 찬양.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찬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는 거다. 하나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레이 기도 잘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죠. 우리 계속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3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왜 안 읽어 다들? 에베소서 다시 에베소 1장 12절. 에베소서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와 가족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주님께 늘 예배하고 주님 곁에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더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도 세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창조 진화론은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점점 좋은 쪽으로 진화해서 세상이 좋아진다 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창조론은 뭐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세상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어. 그랬는데 그 완벽한 세상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서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진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종말이 온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Judgment Day, 심판의 날이 온다. 그거죠.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뭘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좋아지기 바라는 거. 기술이 좋아지고 핸드폰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긴 하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기술의 발달은 세상이 어려워지는 걸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이때에 더 어려워질 건데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더 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도전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들이 도전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때 그냥 단순히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인이야. 나 예수 믿어.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용사를 부르신다라고 믿어요. 용사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 용사들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냥 죽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생존 그 자체, 사는 거 문제, 먹는 거 문제, 그런 문제에 매달려서 있다가 그냥 질질질질 끌려다니며 사는 그런 인생 말고, 신앙인도 여러 가지 신앙인이 있지만 그냥 자기 믿음 겨우 지키느라고, 자기 문제, 자기 신앙 겨우 지키느라고 교회 겨우 나가고 11조 생활 겨우 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용사,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네가 필요하다. 난 너가 정말 필요하다. 이 어려운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을 일으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네가 필요하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이 정말 소중해요. 우리 레위가, 우리 하람이가, 우리 필립이가 지금은 우리 가정에서 그냥 어린아이고 청소년이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 넘어서서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 있어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 말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미래가 없으면 어떡해? 미래가 없으면, 미래에 일할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해?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시는 그 일에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단순히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 영적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런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있죠.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속한 모두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두 신령한 복, 복 좋다, 복 신난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그죠?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 피지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서든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아멘?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바꿀 수 없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지. 그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성전이 되어서 그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잘 정리돼서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 1장에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누구인가?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준다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은 복 받고 싶어, 복 받고 싶어, 복을 주세요, 주세요. 왜? 자기들이 복이 없으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6가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6가지 축복 다 우리 이미 받았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blessed, the blessed are, the blessed are.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그 팔복에서도 얘기하고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복을 더 받을 게 없어.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시편 23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부족한 사람은 맨날 달라 그래. 달라. 맨날 달라 그래. 근데 오늘 우리는 나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14절 중에 나오는 말씀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후계자, 상속자, 유업으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이미 들었잖아. 그지? 이미 여러분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지. 따놓은 당상. 네? 이미 여러분 거야. 왜?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 삼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맨날 들으니까 자꾸 이게 식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걸 받게 됐다는 거지. 아빠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거야. 다른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거지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없는 사람처럼 행세하지 말라고. 오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광. 이 영광이란 말의 뜻은 헬라어에서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무게, 중후함, dignity, authority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게 무거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깊고 큰 은혜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길 바라요. 사실 좀 못 살아도 돼. 힘들어도 돼. 조금 없어도 돼. 조금 배고플 수 있어. 그리고 남들보다 좀 허름한 옷 입을 수도 있고 또 신발 계절마다 하나씩 바꿀 필요도 없어. 조금 핸드폰 엄마처럼 막 4년씩 써도 괜찮아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야.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근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없어도 더 아름다운 인생, 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기꺼이 자기 삶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되는 거야. 성경에선 군대로 다니는 자라는 말이 있죠. 군대로 다니는 자. 응? 군대로 다니는 자가 자기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 군인은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군인은 군대 갈 때 다 싸들고 가지 않아요. 요즘은 좀 싸들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군인은 원래 근데 맨몸으로 가는 거야, 그냥. 응? 맨몸으로. 왜? 군대 가면 나라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하니까. 응? 옛날에는 아빠 다닐 때는 군대에서 월급이 6,100원인가 6,400원인가 줬어. 2등병. 병장 되니까 10,000원 주더라고. 근데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걸 모아서 나중에 목돈에서 가져 나온 사람도 있어. 쓸데가 없으니까. 왜 10,000원밖에 안 주는데도 불평이 없을까? 내가 먹고 자고 입고 그게 비싼 돈이야. 나라가 다 주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다가 막 한 달에 40만 원씩 준대잖아. 얼마나 대단한 거야? 군대로 다니는 자는 자기를 얽매이는 사람이 없어요. 군대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내려놓는 거, 버리는 거예요. 왜? 미션이 중요하니까. 나라를 그 기간만큼은 이 나라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 우리의 삶이 현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갈 그 나라에 있는 거야. 지금은 잠시 우리가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왕의 자녀예요. 그곳에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서 지금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얼마 전에 불 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뉴스에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슬프지, 마음 아프지. 아직도 세월호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모든 슬픔, 아픔 다 이 세상에만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아픔 우리가 참아야 돼. 우리가 견뎌야 돼. 우리 이겨내야 돼. 이게 테스트라고. 그리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이 돼야지. 지금 이 땅에서 겨우 60년, 70년, 100년 사는 거 그게 소망이 되어서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걸다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진짜 순간이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너희들에게 주기로 이미 결정되었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삶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힘이고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영화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많지. 마지막에 살려주세요 막 목숨을 구걸하면서 그런 사람들. 그 순간이 되면 나도 어떨 줄 몰라. 누가 내 목에 칼 들여대면서 너 죽인다고 이러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울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 그건 근사한 삶은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꾸는 꿈은 뭐야? 이 작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것, 더 멋진 것, 더 근사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더 멋진 인생, 더 근사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안경을 써야지 잘 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 이 에베소서는 찬송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첫 번째 찬송은
알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시작하면서 얘기했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기쁨과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가 우리 복 주시되 이러면서 찬송하면서 시작했어. 두 번째 찬송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면서 찬송이 또 나왔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두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또 나와요. 12절. 이 에베소서는 계속 찬송이 나와. 찬송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기업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상속받았는데 그렇게 되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합니다. 3번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맺으면서 14절에 그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최종적으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찬송에 대해서 4번을 얘기했어요. 이게 찬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영광. 영광은 뭐야? 아까 잠깐 얘기했지.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 꽃도, 돌멩이도 다 목적이 있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까? 우리의 삶의 목적. 이게 되게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인간의 존재하는 이유. 왜 우리는 사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무엇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야.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리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책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근데 아주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잘 얘기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1번이 문항이 그거야.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거는 외우듯이 해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따라해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럼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얘기했지. 구약에서 영광은 무겁다, 육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왕. 저기 북한에 왕이 하나 있는데 김정은이라는 왕이 있는데 3대째 왕이야 얘는. 근데 육중하고 무거워요 이놈이. 설교 시간에 누구한테 이놈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자꾸 이놈이 생각나. 근데 어쨌든 그런 뜻은 아니야. 뭐 영국 왕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할머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무거우신 분은 아닌데 그 여왕 생각하면 좀 약간 그런 권위 그런 게 느껴지잖아. 디그니티라고 하죠. 옛날에 저 난디에 어떤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피지의 그 회사 이름 뭐지? FMF 말고 타프 말고 푼자라고 우리 피지에서는 한 4번째 네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야. 큰 기업,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 뭐 피지에서는 조그만 기업이지만 푼자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인도 사람이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거기 사무실 아빠가 간 적이 있었어. 방문을 해가지고 푼자 할아버지를 만났어. 그러니까 1대 회장이지. 그 푼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되게 겸손하시고 멋있는 분이시더라고. 들어가서 딱 사무실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 회장님, 그 여러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인데 그 의자, 데스크의 맞은편에 내가 딱 이렇게 앉았는데 그 맞은편 벽에 큰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 거야. 엄청 굉장히 벽 하나가 다 그림이야. 저 큰 그림. 그 사진인데 그 사진에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뭐 몇 년 전에 뭐 90년대인 것 같아. 90년대인가?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피지에 왔었나 봐. 이번에 뭐 황태자가 뭐 왔었지? 몇 년 전에? 잘 모르지. 근데 어쨌든 여왕이 왔었나 봐. 근데 그 여왕을 공항에서 접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푼자였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 푼자. 알다시피 인도도 영국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영국 여왕을 자기 여왕처럼 생각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푼자 할아버지하고 여왕과 함께 손잡고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을 벽에다 딱 붙여놓은 거야. 왜 붙였을까? 되게 영광스러워. 그렇지, 영광스러운 거야. 가문의 영광이야, 가문의 영광. 만약에 내가 좀 나는 별로 뭐 트럼프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분하고 만나도 사진 붙여놓지는 않을 것 같아. 옛날에 그 이명박 씨하고 사진 찍은 사진 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 결혼식에 그분이 왔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뭐 그런 분들을 만나도 아빠는 그런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아. 뭐 누구를 만나 영광스럽게 생각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고 생각하는 그분을 만나면 내가 영광스럽겠지.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난다면 굉장히 영광스럽겠지. 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에 올라갔어. 마지막 날 천국에 올라갔어.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거야.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내가 서서 아빠 옛날에 꿈이 뭐였는지 알아? 지금도 그 꿈이 있어요. 아빠는 찬양하는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아빠의 꿈이 뭐냐면 천국 성가대 지휘자가 되면 좋겠다. 천국 성가대. 천국 성가대면은 엄청나잖아. 전 세계 모든 이미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찬양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있을 거 아니야, 거기. 노래 잘하는 사람들. 거기에 내가 지휘를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 나 지금도 감히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곳에 세워주면 좋겠다. 네? 아빠가 한 1000명 모인 곳에서 찬양인도 한 적도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찬양인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내가 가슴 뿌듯하지. 막 자랑스럽고 뭐 사람들이 내가 찬양할 때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 아빠가 굉장히 기분 좋아. 그보다 더 클 거 아니야. 더 영광스러울 거 아니야. 응? 단 한 번만이라도 천국에서 내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렇지? 네. 필리비가 그린 그림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궁에 한쪽 벽에 다 그림이 다 걸려 있어. 거기에 필리비 얼굴까지 딱 붙어 있어. 가문의 영광이었다, 그지? 니네 할머니는 막 난리가 난다, 그냥 진짜. 뭐 가문이든 뭐든 간에 영광스럽게 그런 게 영광이에요. 그런 게 영광. 내 영광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렇게 된다면 진짜 대대의 가문의 영광이 될 거예요. 네? 그렇지? 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천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줄게요. 만약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읽어줄게. 4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내가 좀 목소리가 좀 중후하고 멋있고 우람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거 되게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해봐요. 보좌 앞에 수정 알아? 크리스탈 수정은 유리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띵 하면 소리 나고 이렇게 컵 이렇게 하면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수정이야. 크리스탈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가 가운데 있는데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four creatures 네 개의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상상이 돼?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거는 어느 면에서는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 네?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 천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하고 좀 다르게 생겼지? 어?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하면 엉덩이가 포동포동한 아기 날개 2개 예쁜 거 달고 뭐 나팔 불고 뭐 이런 천사 생각나는데, 아니면 뭐 하얀색 옷 입은 그런 천사 있지. 잘생기고 머리가 꼭 노란색이더라고. 어? 그런 천사가 우리가 생각나는데, 여기 천사는 그 크리에이처야. 4개의 생물, 각각의 생물이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근데 6날개를 가졌대.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또 가득 있더래. 네? 상상이 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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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로부터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천사가 4개의 천사, 그 크리에이처들이 4개의 천사들이 각각 6날개를 가졌어. 그리고 그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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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이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레 같은 소리, 번개, 음성, 꽝꽝. 뭐 그보다 더 엄청난 소리가 있겠지. 그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똑같은 모습이 이사야서 6장에도 나와요. 이것도 읽어줄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 거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룹 천사라고 성경에서 우리 옛날에 불렀는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그 4개의 천사하고 같은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요.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여기도 6날개네.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하늘을 날며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쉐이크나 우우 막 그 떨리는 거야. 그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한지라. 스모크, 그러니까 연기가, 하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 상상이 돼? 상상이 안 돼. 만약에 요즘 이 애니메이션으로 영화 많이 만들잖아. 만약에 우리 머릿속에 그런 그림들이 그려진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불려 올라갔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보좌를 우리가 보는 거야. 엄청난 무슨 소리인도 모르는 사운드가 돌비 서라운드 오디오보다 더 확실한 그 음성이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찬송이 울려 나오는 거야. 하나님 보좌가 가운데 계셔요. 근데 보좌에는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있어. 거기에 그 영광의 빛이 온 세상 그 천국을 다 비추고 있는데 해나 달이 필요 없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하늘을 날며, 그 보좌 좌우편 뒤편으로는 유리 같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야. 다 보석이야. 유리 같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대.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24 장로들은 찬양하고 그 왕관을 이 보좌의 장로들이 벗어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던져 드리는 거야.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그 왕들의 그 면류관을 던지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상상이 안 되지. 상상이 안 되니까 우리가 거기 가봐야 된다니까. 그 영광이에요. 오늘 찬양에 있잖아.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딱 서 있다고 상상을 해봐.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세상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 로모아의 교회 성도들도 다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모아의 교회 성도들, 문혜시 목사님, 스텔라 사모님, 거기 다 우리 거기 함께 모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찾아보니까 내 친구가 없어. 샤머리 없어. 어떻게? 걔 어떻게? 그 영광의 보좌에,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우리 함께가 서야 되는데 거기에 내 친구가 없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 내 친척이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물론 기태기는 거기가 있겠지. 기태기 만약 기태기가 거기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너희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 거기 없으면 어디 있는 거야? 지옥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가 사건이 터졌을 때 수많은 청소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 그 중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그 중에 하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 어떡하냐고. 이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그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그 사람 목숨 잃은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곳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야.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거. 우리는 그 영광 그곳에 거기 있을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 해도 달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곳의 빛은 찬란하다. 아멘? 오늘 우리는 조명을 켜서 찬란한데 전기가 나가서 우리 깜깜했잖아. 그지? 그곳은 전기가 나가도 상관없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은 어떨까?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아빠가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갔어. 올라간 40일 동안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산 꼭대기에서 막 번개도 나 오르릉 쾅쾅하고 막 구름이 거기 꼭대기에 임하여 있는데 거기에 모세가 올라간 거지. 이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는 거야.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이상해졌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 얼굴이 빛나더라.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 빛나더라. 왜 그 얼굴은 빛이 났을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야. 하나님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시각적 효과를 주신 거지. 그 영광이 살짝 묻었어, 얼굴에. 그랬을 뿐인데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니까 사람들이 겁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임하셔서 막 그 빛이 나올 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얘기해서, 모세 난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모세 당신하고만 얘기하고 우리하고는 얘기하지 말게 해라. 우리 너무 무섭다. 우린 죄 있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이 묻어가지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무서운 거야.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모세 얼굴을 덮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천으로 덮었어, 얼굴을. 같은 일이 신약 성경에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 세신 거야. 예수님 그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영광을 입으실 것을 준비하시느라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똑같이 그 모습이 변했어. 어떻게 변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모세처럼 영광스러워지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놀라고 무섭지. 우리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천사도, 하늘의 천사도 그것이 두려워서 그 얼굴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린 거예요. 그 날개 6개로, 뭐 날개 용도가 얼굴을 가리는 용도였나 봐.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걸로 가렸는지 세 번째 걸로 가렸는지. 어쨌든 그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겸손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시하기 위해서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 2개로는 하늘을 날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공중에서 헬리콥터처럼 하늘을 날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그 천사들은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거기 계속 떠 있을 거예요. 그 날개 2개의 근육이 엄청 셀 것 같아요. 계속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 재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영광 우리에게 가득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했어. 엄마도 아빠도 그것을 경험했어. 그 예배의 임재. 그걸 보여드리려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그거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성전에 푸른색 구름이 임했어요. 응? 솔로몬 성전에 영광의 구름이 내려서 그 성전에 가득 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요.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시는 공간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몰라요.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 그래서 알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그분께 천사처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매 주일마다 우리가 재현해야 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국 여왕을 만나는 정도하고 비길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삶이 될 때, 그 예배가 그냥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드리는 거고 그게 삶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엄마는 집안일을 하면서
집안일은 꼭 엄마 일은 아니지만 엄마가 고백했어. 엄마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너희들을 도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경험했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소한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한국 가서 엄마가 간증해서 사람들이 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레위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참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들 막 사람들이 다 미용실 언니께 감사해요 뭐 이런 얘기 시상식 때 나와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연예인들 TV에서 봤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 찬송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야.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 사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성경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아멘? 필립이 냉장고 열어가지고 초콜릿 하나 꺼내 먹을 때 아니 너 먹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거지. 그치? 네. 우리가 오늘 점심에 또 먹어야 되잖아. 또 이것을 위해,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모든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천사들과 함께 그 12 보좌에 앉은 그 하나님의 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가득하고 유리바다와 성전, 그 수정 같은 바다가 그 있는 그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웠게 될 텐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도 함께 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로마의 난데바의 교회 모두 성도들이 함께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네시 목사님과 스텔라 사모님과 우리 아이들도 함께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그곳에 서서,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자고 우리가 이래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직 일어나지 마. 예배 안 끝났어요. 자, 오늘 우리 예배는 실시간으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PG 시간으로 10시 반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지금부터 편집을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 1시에는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제가 올리지 못하면 공지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주님께 영광 돌리기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로모아와의 교회와 난데박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